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쇠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생활과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생활로 회복되도록,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합심기도회 김석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가운데 이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경제와 일상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돌보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어려운 난국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일선에서 아버지 애쓰는 많은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의료진들과 또 애쓰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지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노력들을 통하여서 평범한 일상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를 회복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기도생활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때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세워 우리의 마음을 세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거룩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더욱더 거룩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위에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과 더욱더 세상에서 빛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맡겨진 자리 가운데 예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회복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께는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받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 고통과 근심과 건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은혜가 넘치고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부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갑오친 적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간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도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위에서 어머니에게 요한을 가리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그 순간 어머니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반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면 한 가족이 된다는 거지요. 한 가족처럼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기 가족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친해질 수 있고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훨씬 더 사이가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생각이 같아지고 믿음이 같아지고 통하는 것이 같아지고 그렇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는 가까운 성도와의 교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족 같은 성도, 가족 같은 관계, 이것이 성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전교인 수련을 간다든지 전교인 운동회를 한다든지 부흥회를 통하여 함께 먹고 자고 뒹굴면서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함께 공유하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부모님 같기도 하고 교제 나누는 성도들이 형 같기도 하고 동생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면서 교제 나누는 것, 교회의 큰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참으로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슨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친형제보다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나 구역이면 얼마나 친해지는지 모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보다 더 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 운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는 어른들을 존경하고 젊은 성도들은 서로 조심하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그냥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안 해도 성도는 이미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온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면서 그런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고 있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교제를 나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미 어른들을 잘 대접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존경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왜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 집 주인일 수 있습니다. 나이든 어른이 그 집 노예나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듯 젊은 주인이 나이든 종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꾸짖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버지께 대하듯 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을 잘 대접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충남 금산에 장로님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조덕삼 집사님과 마부인 이자익 집사님이 둘이 함께 장로님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집사님은 떨어지고 마부인 이자익 집사님만 장로님이 되신 겁니다. 교회가 술렁거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에서는 이 종된 마부인 이자익 집사님이 조덕삼 집사님을 잘 섬겼고, 교회 와서는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자익 집사님을 잘 존경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집사님 가정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지내셨던 조세영 장로님이 나오셨고, 이자익 집사님은 나중에 신학교의 신학을 공부하여 대전 신학을 세우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아름답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른들을 존경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더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남자들 대할 때 형제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친하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는 잘 아물지 않게 됩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성도의 규제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전관계를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마십시오. 시험에 반드시 들립니다. 그냥 주려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안의 교제가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늘 조심하며 성도의 규제를 나누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을 대할 때 어머니 대하듯하여야 합니다. 어른들 마음은 늘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어미오리가 새끼를 잘 길러놓으니까 나중에 새끼오리가 자기 물 찾아서 다 떠나듯이 어머님의 품에서 잘 자란 자녀들은 다 타향으로 떠나고 늘 어머니의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머니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먼저 드시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 한 명이 더 생긴 것처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잘 공경해드리고 인사 잘하고 먼저 그분에게 섬기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여성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남녀가 너무 친밀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게 되면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는 젊은 여자를 유혹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조심하여야 합니다. 자매에게 하듯하라. 교회 안에서 젊은 여성이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친동생, 친누나처럼 생각하고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예배석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의 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부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참 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이미 교회 안에 구제 사역이 잘 정착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혼자 사는 여인들을 구제할 때 아무에게나 구제하지 말고 엄격하게 참 과부에게만, 혼자 사는 분에게만 구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교회 안에는 혼자 사는 참 과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혼자 사는 여인들은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믿음 안에서 혼자 사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참 과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에 혼자 사는 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참 과부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천국 가기 전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 환난당한 자를 구제한 사람, 선한 일을 힘써 도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과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남편이 죽어서 혼자 된 여인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봉사 헌신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에 열심 낸 사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잘 돕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돕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구제를 받을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녀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돌봐야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손자 손녀들이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돕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혼자 사는 여인 중에 친척이 좀 도울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도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종이나 노예들이 많이 나와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거의 초대교회는 전부 다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80%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잘 구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도울 수 있으면 자녀가 돕게 하고, 손자가 도울 수 있으면 손자가 돕게 하고, 친척이 도울 수 있으면 친척이 도와서 교회가 짐을 덜 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교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라 말씀합니다. 또한 젊어서 혼자 된 여인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어서 혼자 된 여인들은 빨리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 돌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담을 덜 주고 그렇게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여인들은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향락을 좋아했던 사람, 11절 말씀에 보면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절 말씀에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린 여인들, 13절 말씀에는 게으른 여인들, 또 13절 말씀에 보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어낸 여인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참 열심히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화유급식 열심히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구제 사업을 많이 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여인들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잘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교제를 잘 하려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장로님은 지금의 장로님을 말씀하지 않고 목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여 성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 한 권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목숨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목회자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풍성한 말씀의 꼴로 우리 성도들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가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는 아무에게나 쉽게 목사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목사는 은혜 넘치는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문제가 있는 교회로 만들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 교회 직분자들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직분인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 받기 전에는 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 일도 열심히 했는데 직분 받고 난 후에 기도도 안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직분자는 하나님이 바른 직분자로 세워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직분자가 많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3절 한 절 말씀만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저함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술 마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자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는 위장이 약했습니다.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지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른들을 존경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성도들의 교제를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데 마음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 중에 목회자와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한데, 목회자는 말씀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 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성전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본당, 식당, 성가드실 카페에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주시되, 수요 예배는 오후 4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참석한 못한 분들 저녁 7시 반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0월 18일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때는 다 온 성도가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각 기관 회가의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까지 사무실로 회계장부를 다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 대학 입시 수시 및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벌써 9월 달부터 시작되어 12월 달까지 하고, 수능 시험은 12월 3일 목요일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험생은 박시우, 유시온, 신한빈, 박성경, 우형준, 이성지. 이외에 혹시 가정에 손자, 손녀들이나 자녀들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아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독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구자 안내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주님께 헌금함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성전 꽃봉헌은 목사가정에서 아버님 추모하고, 우리 박구영 장로님 가정은 결혼기념감사로 봉헌하셨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14구역의 나병구 김연주 권사님 가정의 차남 나은찬 전도사님이십니다. 금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천안 비렌티 웨딩홀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및 지난주 등록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20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 주 안에서 명절 잘 보내고 이태선 장로님, 서정희 권사님 명절 잘 보내고 감사.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아들 김종민 건강으로 지켜주신 감사. 정영자 집사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 이춘난 권사님 명절 감사헌금 김용 김순자 권사님 시야 100일 동안 건강히 키워주신 감사. 전보람 이경진 집사님 한 달 지켜주신 감사. 장은환 김보현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 강성구 김수원 권사님 가족 구원 감사. 김경진 날마다 은혜 주심 감사. 김학모 장로님 이해란 권사님 자녀들 삶에 평안 주심 감사. 김남목 권사님 항상 지켜주는 감사. 박주영 늘 함께 하신 감사. 윤영숙 권사님 범사의 감사. 박명주 전도사님 박준수 김석자 권사님 황경혜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남기성 집사님 김순영 권사님 강금옥 권사님 홍종관 곽도란 권사님 강춘구 유경자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모퉁이 도란금 박명 권사님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곽도란 권사님이 얼마나 걸렸어요? 1월 1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성경을 다 필사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적으며 은혜를 많이 받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성경 필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 돕고 주의 종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물든 손길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 드린 손길들이 일어나십시오. 모퉁이들 헌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도 일어나십시오. 가정이 좋은 데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승진하였거나 먼 길을 여행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거나 은혜가 임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운 성도 일어나십시오. 눈물로 시간을 지내고 세월을 지낸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름다운 교제로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우리 가경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일에서 감사하는 인물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퉁이 더한 금을 드립니다. 그의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전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비전원과 선견금과 성미를 떠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6개월 걸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한 귀한 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머니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영들 다음 시간에 꼭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 성도 더 좋은 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 그 생일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한 성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먼 길 여행하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간 자녀, 해외 간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세월을 지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직장에 나가지 못해서, 일거리가 없어서 눈물로 지내는 주의 영들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났나이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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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기쁨의 소식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